오늘 본문은 그 시편 31편 전편이 설교 본문으로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 31편을 여러 번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면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앞날은 나의 시간으로, 그리고 또 손에 있사오니는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번역을 바꿔서 읽으면은 나의 시간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시간은 인간의 수명을 의미하지 않고 생애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 생애를 말합니다. 그 생애가 이제 태어나기 전,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미래 좀 더 확장시키면은 이 세상 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의 시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간이 이 시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자기의 그 시간이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그런 시간 안에서 살아온 그 시인은 신적 존재도 영웅도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그 슈퍼맨이 된다든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고, 역시 그 안에서 자기는 신적 존재도 영웅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생의 문제로 인해서 때때로 고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시인에게 어떤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시인의 삶인데, 그러한 시인에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고, 자기의 전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위로, 치유, 어루만져 주심이 있었다고 하는 걸 이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시인은 그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인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었다. 자기의 고난, 자기의 어떤 내면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 것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문제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을 인도하시고, 자기의 생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어려운 문제를 아뢰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 시인은 그 자신의 시간 안에서 원수들의 위협이 다가올 때, 그리고 생의 문제가 너무 곤고하고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굴을 숨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시인 자신의 생각이지
실제로 곤고함과 시인이 또 실수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생애 문제를 아뢰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잘하였을 때나 그렇지 않고 그가 잘못하였을 때나 시인의 행위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들락날락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인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실 때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멀리 떠나신 것처럼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시인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와 똑같은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하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밖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시인의 감정의 어두움과 희비애락에 지배받지 않고 한결같은 분으로 계시기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쁠 때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단 1%도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그걸 그대로 숨기지 않고 갖고 나가서, 하나님, 지금 당신은 나에게 이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멀리 떠나시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실 때 확신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신께 나왔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니시어티브, 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니시어티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이 시에서 말해 줍니다. 우리는 항상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락날락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언제나 하나님은 같은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솔하게, 하나님, 저 원수들이 죽이도록 밉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원수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곤 하는 내용을 시편에서 많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시편에는 원수를 죽이고 싶다고까지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건 잘못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생애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나아가서 진솔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진솔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옵니다. 그냥 그건 다 숨기고 그리고 그걸 감추고 그냥 미사 요구를 꾸며가지고 아랜다던가 뭐 문제는 하나도 아뢰지 않고 성령 충만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회개시켜 주십시오 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시편에서는 그런 것을 넘어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서 숨김없이 진솔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에게는 길이 있다는 걸 제가 확신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 시는 시인의 그러한 신앙에 근거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31편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생이 있습니다. 그 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을, 생애를 의미하는데, 그 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다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와 이 세상 여행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까지 가는 그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애가 그러한 생애가 바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 근데 그 생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순간이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는 하나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공간이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위해 제공된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더불어서 이 공간과 작별하게 되고 생명의 기회는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의 시간 안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때때로 해보곤 해야 됩니다. 이러한 나의 시간 속에서 역시 우리 자신은 신적 존재도 영웅도 아닙니다. 상처 입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늘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건 시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 성서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본문에 또 그러한 그 나의 시간이 말이지요, 나의 생애가 어떤 권력자의 손에 사탄의 손에 어떤 운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혀 있고 지탱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를 그 누구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나 자신은 오래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고 태어난 후에 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이 세상의 여정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가 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은 그 신앙이 생겨지는 그 동기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신앙은 신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신앙이 없다고 해서 난 신앙이 없어, 나는 신앙이 많아, 그 말에는 사실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것도 우리에게 그 주도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하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를 때 교회에 또 출석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저주와 심판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진지한 사귐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10명이 들었는데
거기서 3명만 그 이야기가 귀에 들려지고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 표현은 다 달라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그 동기 발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정확하게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고 희망이 살아나고 그리고 사랑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속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속사회 속에 나가서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들었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자꾸 소멸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버린 세상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또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리뉴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꾸 리뉴얼돼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합니다. 우리는 늘 내 생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분에게 보장되어 있는 내 생이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길들이려고 합니다. 봉사로 또 무슨 다른 일로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 맞게 길들여서 내 소원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항상 그 모양 그 꼴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안 주냐? 또 믿어야 준다니까 믿자 해서 신념을 극대화시켜서 주세요 하는데 그럼 또 기도가 안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나오면 또 방언을 좀 해볼까? 또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길들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길들임. 전 모태 신앙이지만은 지금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이 오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는 신적 존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매우 소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잠 못 잘 때도 있지만은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길들임 속에서 계속 나는 치유되어 오고 있고 그동안 허세와 교만이 많이 빠지게 되고 제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인생의 여름이나 젊은 시절과 비교해 보면은 그런 면에서 나는 역시 소심하고 나약하고 또 피형도 옛날하고 똑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 젊을 때보다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네, 확신하고 그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남은 생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 영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었을 때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과 유일하게 그 사망의 골짜기 다리를 넘어설 거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노년에 와서는 또 그분이 나를 길들인 과정에서 자꾸 많은 걸 놓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고 그분을 신뢰하게 만들고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 갑니다. 그걸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 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새롭게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깊어지게 돼요. 자꾸 변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변화의 기준을 내 기질이 바뀌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됐다, 그것보다도 변화의 과정은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내밀한 대화가 더 깊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분의 뜻을 더 깊이 무슨 일을 하든지 헤아리곤 해. 그분의 뜻을 먼저 앞세우곤 해.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분이 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더 깊이 알고 있어. 그게 많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잘한다고 하는 걸 자꾸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그분하고 60년 인생을 동행하는 동안에 허세가 많이 빠지고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었어. 열등감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내면의 깊은 상처가 많이 치유되어 가기 시작을 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똑같은 세상인데도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 그게 이제 변화예요. 변화의 기준도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예. 그것을 이제 우리 성서에서 또 이 시편에서도 말씀합니다. 제 외손자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 엄마 아빠가 3살 때 저희 집에 왔다가 저희 서재에 들어가게 갔습니다. 갔다가 저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나서 그 결혼 예복을 벗고 찍은 평복을 입고 찍은 그 사진 액자를 갖고 나왔어요. 갖고 나와서 할아버지, 왜 여기 있는 여자가 하고 남자가 우리 아빠 엄마 맞지? 그래. 아, 그럼 너희 엄마 아빠야. 그래서 그럼 나는 어디에 있었어? 그래. 나는 왜 없어?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손자한테 너는 하나님의 품에 있어서 그 후에 몇 개월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엄마 아빠 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어.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손자가 아마 70세 나서라도 깨닫게 되겠는지, 저도 꽤 늦게 깨달았으니까요. 우리 손자가 저보다 더 총명하면은 아마 한 50세 되면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태어난 후에도 내 생에 함께 계시고, 우리 손자한테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생명이 이 세상의 지구상에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은 후에 생명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생명의 등급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손자가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는 말은 그건 가장 정직한 얘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손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므로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시간을 다시 필요로 하실 수도 있고요,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숙명이나 권력자의 손이나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재벌이나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나의 생의 문제를 그분에게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아뢰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도, 확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확신이 없을 때 교인들이 교회 새벽 기도 안 나오고 기도 생활이 좀 해이해질 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안 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잘못입니다. 거기에 관련 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80% 확신할 때와 똑같은 분으로 지금도 계시고 나를 대하는 줄 압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당신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은 100% 거의 7, 8% 믿음이 되살아나곤 해요. 진솔하게 기도해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지금 부부관계에서 이런 갈등이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내 남편에 대한 증오가 상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이 증오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남편과의 갈등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거기서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 집착과 자기 집착에서부터 자꾸 우리를 해방시켜 줘요. 거기서 노임을 받게 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 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문제처럼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가장 진실한 응답은 집착에서부터 우리를 풀어놓아 주는 것. 그게 구원의 제일 첫 번째 하나의 그 사건 내용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것.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어떤 그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 난관에 봉착한 걸 다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고 누구 탓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아뢰기 시작을 할 때, 그 기도가 진솔한 기도로 이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해답은 거기서 집념에서 욕심에서 남보다 더 큰 기업으로 이루어서 그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야망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 기업을 망가뜨리는 장본이 바로 너희다. 그걸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참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생이 달려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은 우리의 손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모든 방향에서 감싸고 있고 껴안고 있고 붙들고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치유해가는 그런 손이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늘 다가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십자가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피나는 그런 모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어린이를 축복하신 손이요, 그 손은 병든 자를 만지시고 고치신 손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그를 감싸 안은 손입니다. 우리 모세골에 그 렘브란트가 그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림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이, 한쪽 손은 이렇게 크고 거칠고 한쪽 손은 아주 여성적인 손으로 아주 작은 손, 부드러운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아버지의 손, 아름답고 연약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 신실하고 친절한 친구의 손, 그런 은혜의 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이 주님에게 달려 있으므로 우리의 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달려 속해 있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생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땀 흘리면서 노동하다가 죽고 애 낳는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가 죽게 돼요. 참 그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그 아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인간의 생은 참 허무한 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허무한 생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 길들임을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다는 겁니다. 노동도 허무하지 않고 애를 낳고 기르는 일도 허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걸 성서에서 말해줍니다. 꼭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모든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생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생이 주님에게 달려 있으므로 허무한 것들이 허무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생을 그 하나님의 손이 지탱해 주시고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마지막 결론이요, 아주 희망적인 결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이걸 좀 바꾸면은 세번역입니다.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 생애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여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나의 우선순위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원한 시간으로 옮길 때, 사망의 음침한 다리를 넘어설 때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의 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옆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는 이 몸뚱어리 꺼지 놔두고 가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옆에 계십니다. 제가 이 장례를 치러봤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케이스를 봤는데 그런 케이스를 가끔 보곤 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다리를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어떤 분은 자녀들을 이렇게 다 모아놓고, 얘들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내 몸이 자꾸 하늘나라로 둥둥 떠가는 것 같다. 너희들 이른 찬성을 불러라 하면서 그 찬성을 다 부르게 하고, 그 비관적인 찬성이 아니에요. 그 찬성을 부르게 하고 본인이 그 찬성을 함께 부르면서 운명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인간이 죽는 순간에 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가장 정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기의 생이라는 것을 늘 믿고 살아온 사람, 하나님 손에 길들여온 사람의 마지막 이 현실이 끝날 때 어떠한 현실이 또 새롭게 전개된다는 걸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목격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하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 천국에 가면은 다시 내가 살고 있는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내가 천국에 가면은 내 남편과 같이 가서 살게 되면 난 안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천국은 안 가봤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여기서 살던, 그 좀 제가 확대한 겁니다. 여기서 살던 부부끼리도 같이 가서 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각자 산다고. 또 천국에 잠깐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도 부부끼리 안 산대요. 그래도 충만하대요. 부부가 안 살아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런 거 같이 안 산다면 이제부터 천국에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들으면은 신앙의 눈이 자꾸 떠지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면서 희망이 자꾸 생겨요. 그게 이상해요.
뭐 이상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이해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늘 그런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다가 우리 모두 이 다음에 뭐 시간적인 길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다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못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만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에 속해 있었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생의 여정이 끝난 후에도 영원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진리를 믿게 해 주십시오.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속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